우리 믿음의 손을 들어서 우리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불러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선택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강물이 넘치게 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전병 코로나를 통해 고통받고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전 세계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어려움 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종식 선언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과 같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더욱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많은 그릇 가운데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무력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함과 성취감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맞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데 온 힘을 쏟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이 되지 못하고 영적 무력증에 빠져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대에 무엇보다 먼저 저희에게 새롭고 정직한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사탄에게 어떤 공격과 해악으로 보호받으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단회해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어 한 주간도 삶에 있어 힘쓰게 하시고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간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백봉순 원사님을 또한 유재영 청년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병원에 입원 중인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 반주로 방송으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손길이가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늘 문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 기도의 응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성경에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 응답의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결이 있다면 우리도 한번 그 길을 따라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해결의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같이 그렇게 인사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시작.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네. 그리고 또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손을 들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유재영 형제 예배 와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기쁘게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교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껴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들었어요. 아멘 하는 소리.
사실 지난주에도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오늘은 보니까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경인 것도 불쌍한데 또 이 사람은 거지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에다 소경에다가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막막함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버지도 그렇고 이 아들도 똑같이 소경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소경이 한 행동이 47절에 나오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소경은 외치기 시작합니다. 소경은 앞을 못 보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지나가시는지 뒤로 지나가시는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다급하게 소리질러서 어디를 향하여서 소리지르겠습니까? 사방을 다 향하여서 소리지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난만 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이 그런데 그의 분명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뭐 이런 점잖은 말씀이 아닌 거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라, 시끄러, 저리 꺼져, 이 거지 새끼, 이 소경, 저리 안 가, 냄새나,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점잖게 성경에 써 있고 우리가 점잖게 읽지만 이 상황은요, 굉장히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함을 아주 짓누르고 억압하는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소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여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사람 바라볼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외쳐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까? 가장 포인트는요, 가장 중요한 말씀은 간절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나의 간절함.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니까 그에게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다른 많은 군중들의, 다른 많은 사람들의 비난, 그것과 상관없이 외쳐대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 절규,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눈치 보이고 내 기도가 그 사람한테 들릴 것 같고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옆에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잖아요. 옆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거기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도우심이 필요할 때요, 우리 자꾸 다른 데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나에게 와서 구하라고 말하세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위로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성전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이것이 간절함이에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서 오늘은 가지 말아야겠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가지 말아야겠다. 오늘은 힘들어서, 오늘은 애들이 가지 말라고 해서,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할 일이 있어서 가지 말자, 쉬자, 눕자. 여러분, 이것은 간절한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의 소원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옆에 사람이 비난을 하다못해 담임 목사라는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슬피 울고 소리쳐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순복음교회 가면은요, 크게 기도하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도 순복음교회는 가기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요, 크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지 말라고 해도요, 예배 막 가고 싶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니까. 문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을 때, 그렇게 막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일이 나를 엄습할 때, 막 크게라도 막 그냥 소리쳐서 내 속이라도 그냥 막 터져나갈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나 혼자 어떻게 그렇게 크게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항상 옆에 성도님들이 크게 기도하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을 때 오히려 이 기도가 어색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나도 그냥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요. 주변 성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을 때 간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는 시끄러운 기도가 아니고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담스러운 기도가 아니고 뜨거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외쳐서 기도해주는, 서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합력하는, 합심하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는 것을 잘 모르는 일이 참 많단 말이죠.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위해서 기도했더라? 내 기도 제목이 뭐더라? 이것은요, 응답이 되어도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기도한 본인부터가 몰라요. 기도한 본인부터도 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한나는 기도의 이유가 분명했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소리쳐 외쳐대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대는 그 바디메오는 기도의 이유가 분명했어요. 외치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어 가라사대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년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 그 기도의 소원은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 해줄까?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무엇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백성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의 기도 제목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꿈이란 말이에요. 꿈에도 소원을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소원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다 잠들고 새벽에 깨어도 그 기도 제목부터 입에서 터져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장황하고 그냥 멋있게 유창하게 말을 잘해야지 기도를 잘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유창한 기도, 더듬더듬 뭐 말 잘 안 나오는 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 뭐 논문 심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무슨 우리 뭐 문장 체크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맞춤법 틀리는지 문장이 매끄러운지 유창한지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간절함,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를 보십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응답의 선포를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음식을 전폐하던 그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슬퍼하던 얼굴도 이제는 화장도 예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다른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마태, 마가, 그 다음 누가복음 되겠습니다. 18장. 제 성경으로 125쪽입니다. 125쪽.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심하는 것을 저희에게 일러하여.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늘 낙심과 절망 가운데 휩싸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 하루하루 살면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 야, 오늘 하루는 진짜 멋진 날이었어. 오늘 하루는 끝내주는 날이었어. 오늘 하루는 진짜 신나는 날이었어. 오늘 하루는 진짜 재밌는 날이었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날이 있어요. 지난 일주일 아니라 지난 한 달을 돌아볼 때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나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 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하루하루 더 먹어가면서 또 많은 책임감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한테 늘 있는 거는 문제,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침구하자고 다가오거든요. 여기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느냐, 기도의 소원이 없느냐,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없든지 언제나 늘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믿음이 약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믿음을 가지세요.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응답받으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2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3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항상 기도해라. 뭐 방법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 네가 믿음이 없다고 해도 괜찮아.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밤낮 와서 부르짖으라.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아주 나쁜 재판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어서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가서 말하는데 듣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힘없는 과부의 말을 들어주겠냐고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여자가 계속 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밤낮 없이 가니까 재판관이요. 항복. 야, 나 귀찮아서 안 되겠다. 아이고, 나 힘들어서 안 되겠다. 아이고, 나 이 여자 때문에 도대체 불편해서 안 되겠다. 들어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야, 그 재판관이 뭐라고 하느냐? 이 여자 때문에 귀찮고 힘들고 괴롭다. 늘 온다. 또 올 것 같다. 우와, 끈질기다. 들어줘야 내가 편하겠다.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마저도 밤낮 없이 찾아오는 이 힘없는 여인, 힘없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집사님을, 성도님을 택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하게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린 자꾸 안 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우리를 막 자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 갖고 믿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약속 갖고 믿는 거예요. 여기 이 계약서 가지고 믿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감정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대더라 경험 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경험은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믿으면 분명하고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 택한 족속,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들이라는 그러한 조건을 이미 갖췄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밤낮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밤으로든 낮으로든 우리들 가운데 언제든지 간에 길에서든 어디에서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귀 기울이고 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그 음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 아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알게 하고 듣게 하고 읽게 하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우리가 한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제 성경으로 25쪽입니다. 26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읽은 소경 바디메오는요 소리쳐 외칠 때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오게 하셨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리 가라, 시끄럽다, 잠잠하라, 많은 군중들의 반응을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또 틀려요. 정반대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데요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냉랭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시끄럽다, 잠잠하다가 아니고 예수님, 그들이 같이 청하여 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의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예수님 부르고 있습니다. 저 여자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2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난 너와 상관없다. 다시 말하면 난 네 기도에 응답해 줄 마음이 없다. 다시 말하면 번지수 잘못 찾았으니까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인 것이죠. 여러분, 거절감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굉장히 우리들이 낙심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거절이에요. 여러분, 면접에서 떨어진 것도 왜 낙심합니까? 거절이거든요. 당신 우리 학교에, 우리 회사에 거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남편 가운데, 아내 가운데 속상한 마음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거절해요. 여러분, 이웃 가운데, 동료 가운데 거절하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 힘없는 여인에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자기의 딸 때문에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네 기도에 응답해 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바디메오가 다른 군중들에 의해서 제지당했을 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처럼 이 여인 또한 예수님 앞에 끈질기게 다시 한번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실 줄 아는데 26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무슨 말이냐? 너에게 줄 떡이 없다. 무슨 말이냐? 개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 웃기는 말로, 속된 말로 야, 아덤의 치유다. 아니 꼽다. 더럽다. 메스껍다. 치사하다. 유치하다. 예수. 야, 웃기지 마라. 야, 저게 예수냐? 저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태까지 다닌 거 나았다고 하는 거 쉬워하는 거 아니냐? 야, 거들떠도 안 보는 거 보니까 고칠 수 없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야, 내가 주소 잘못 찾아왔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서 별별 소리,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서 별별 소리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거절당하면서 아니 이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진다. 이거조차도 나는 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건 거절을 떠나서 자존심을 건들고 상하게 하는 말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대번에 야 저기 용하다는 스님 있다는데 그 절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냥 대번에 들고 화가 나서 그렇게 욕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으면요
이게 너무 간절하다 보면은요, 이게 막 너무 기도의 소원에 막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 아니라 누구라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병에만 집중하여서 또는 그 내가 원하는 소원에만 집중하여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비전과 장래만 집중하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뒤로 하면은요, 우리는요, 그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용하다는 무당 쫓아가고 점집 찾아가고 스님 찾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당이 예수 믿고 간증하는 얘기에 꼭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찾아간 무당이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무당이 간증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집사고 권사고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무당들이 간증할 때 그 어디 교회 권사고 어디 교회 집사인지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이 있어요. 무당만 무당짓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무당짓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어디 목사님한테 가면 기도받으면 응답받는데,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응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시작.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를 일꾼으로, 통로로 사용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르고 전혀 틀린 거예요. 그 목사한테 가면 기도 응답 받는데 결국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어떤 목사한테 가면 응답 받고, 아니면 지금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한테는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건 목사한테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목사가 용하다는 거예요. 용하다는 소리예요. 그것뿐이 더 돼요. 가면 그렇게 잘 맞춘다는 거예요. 가면 벌써 무슨 문제 갖고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부적 써준다는 말하고 뭐가 틀리냐? 구태준다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 꿈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쫓아다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당 쫓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교회, 그런 기도원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짓에서 목사하려고 하면은요, 저도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 짓거리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귀신 짓거리 하는데 기웃거리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처에도 가지 말고 흉내만 내도 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자. 흉내만 내도 멀리하자. 할렐루야.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 교회 나오셨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굉장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느 날 같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자기 딸이 있는데 자기 딸이 자살할 것 같아서 자기는 평생 동안을 마음 졸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느냐? 기도원 갔다는 거예요. 방언, 통변, 예언, 그런 기도원 갔는데 거의 그것도 외국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기도해주고 예언을 해주는데 너 딸이 자살한다. 그렇다고 그 기도원 원장은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헌금할 돈이 없어서 헌금은 많이 못했지만은 자기가 그 머릿속에 그게 평생을 지워지지 않아가지고 괴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한테 맨날 너 자살하면 안 돼. 너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 자살할 마음이 없는 딸에게 평생을 20살, 25살, 27살 되도록 계속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 그 딸이 그 말 듣다 자살하고 싶겠다. 여러분, 잘못된 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기도원 가면 항상 광고 나와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해준다, 무엇 해준다, 예언해준다, 안수해준다. 거기에 가지 마세요. 거기에 안수 받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의 관계자, 기도원의 목사 그분들에게만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사무실로 와서 기도받으세요라고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수로보니게아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렸는데 거절당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소원이 전혀 안 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막 가슴이 타다 못해 원망이 들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더라. 그런 막 울분이 터져 나오는 때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다. 시작. 아멘.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도 밤낮 없이 찾아오는 이 힘없는 여인, 이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필요한지, 이러한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 이러한 가정이 나한테 어떠한 것을 이후에 주게 되는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도요, 끊임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도 끊임없는 쫓김을 당하였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고 가진 고통과 모진 문매와 가진 갇힘을 당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바꾸지 마세요. 그 은혜를 다른 데 가서 구하지 마세요. 끈질기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옳게 있어요. 근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실컷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왔어. 그 일을, 그 원하는 것 소원을 이루었어. 그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그 약국 약이 잘 듣더라. 그 병원 아주 잘 고친다. 너 거기 아파? 그 병원 가, 그 병원 가. 그 병원 가면 고쳐. 여러분, 물론 병원 중요하죠. 약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고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잖아요. 믿음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취직시켜줬더라. 그 사람이 날 잘 봐줬더라. 내가 똑똑해가지고 그때 그 중요한 타이밍에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흡족해 하더라. 면접에 그냥 붙었잖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건 뭐냐고요. 그 사람 덕택에 잘됐다고 하는 건 뭐냐고요. 그럼 여태 기도한 건 뭐요? 어디 허공에 대고 외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시간이 없어서 우리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누구냐? 나하만 장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장군, 나하만 장군이 큰 용사인데 문제가 있어요.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작은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 아내를 이제 수종 들고 수발 드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군님이, 우리 주인님이 저기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은 할 수 있을 텐데, 고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요, 무슨 뭐 크고 대단하고 뭐 누구 어떤 뭐 목사여서 뭐 아니면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은 뭐 믿음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포로예요. 그냥 뭐 남의 나라의 포로로 가가지고 그 장군의 아내의 수발을 드는 이 작은 계집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하나의 입에서 나온 말, 그 말을 이 아내가 귀담아 듣고 장군에게 말해요. 그 장군이 왕의 총애를 받았으니까 왕이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서신을 띄우는 거죠. 야, 니네 거기 니네
문둥병한테 우리 장군 군대 장관 보낼 테니까 고쳐내라. 문둥병을 누가 고쳐내요? 문둥병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당시도 지금도 고칠 수가 없어서 격리 수용하는 병이잖아요. 그 사람이 오면은 이 고대에는 돌 던졌다고요. 사람인데 나타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왕이요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이것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려고 하는구나. 네가 무슨 수로 문둥병을 고치냐라고 하면서 이것들이 이거 빌미 삼아가지고 전쟁하려고 우리를 또 괴롭게 하려고 쳐들어오려고. 근데 엘리사가 그 말을 들어요.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왕이시여, 왜 괴로워하십니까? 내게로 보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용기와 믿음이 있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세요. 실력이요? 다 비슷비슷해요. 세상 나가면 날고 기는 것들 많아요. 거기서 내가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그 딸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에 빛이 나고 그때의 보석처럼 반짝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그 아들, 딸을 알아보는 사람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포기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부푼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어라. 그러면 너 깨끗해진다. 그런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럼 가면 되잖아요. 가서 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다고 했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무슨 말이야? 가버렸어요. 아이 뭐 첫 단계다 있어.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소원은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과정이 되어서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거잖아,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그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 있으면 여호와여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여 뭐 이렇게 해야지. 뭐 고쳐지나 보다, 뭔가 하나 보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굿이라도 하고 뭔가 하여튼 그 모션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무당짓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흔들고 이상한 걸 해야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왜 그래요? 목사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겁니다. 아멘? 네. 목사가 드러나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네. 목사가 이름이 나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지 않는 분들 보면요, 분이 가득해요. 불만이 가득해요. 내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교회라고 말이야. 불신이 가득해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옆에서 누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화난다고요. 야, 가! 그러면서 돌아서 가는데 그 계집종이 뭐라고 하냐면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그렇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하니니. 14절.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이 좋은 점은 이 종의 말도 듣더라는 거죠. 게지바이의 말도 들어서 지금 엘리사 앞에까지 갔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 막 불신과 불만과 화가 가득한 이 가운데서도 종들의 설득을 들었어요. 이 종들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금은보화를 더 많이 가져오라고 했으면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고칠 수만 있다면. 별별 짓을 다 하라고 하면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물에 가서 씻으라는데 이게 뭐 별거라고 그 화를 낼게 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종들이 설득했어요. 나아만 장군이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계집아이라고 말하는 이 여종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요,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요, 장군의 병을 낫게 했어요. 그 종들의 설득이요, 그 장군의 삶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가족, 남편, 아내, 또 부모와 살다 보면 또 자녀와 이런 믿음의 갈등과 분쟁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뭐 기도한다고 뭐 평생 기도해서 뭐 들은 거 있어요? 뭐 응답된 거 한번 말해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비아냥 거리면서 하는 소리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나 혼자 스스로 절망되고 무너질 때도 있고, 갈등되고 속상할 때도 있지. 여러분, 무지하여서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믿음 없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도 믿음 없는 말하며, 여러분들도 무지한 말하며, 그동안 우리들이 믿음은 무엇이겠어요?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종들도 선지자가 별거 다 하라고 해도 했을 텐데 가서 씻으시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계집아이, 작은 계집아이가 우리 선지자님 앞에, 우리 선생님 앞에 가면 고칠 텐데, 그 말 한마디가 나아만 장군의 은혜의 길을 열어줬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쓰시나요? 우리 기도 응답 가운데는요, 사람을 쓰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들이 함께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 날마다 광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해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 그 성도님들 같이 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열어져요. 무엇으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 우리의 위로, 우리의 격려, 우리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입을 밥 먹는 일에만 쓰고, 어디에다 쓸 때가 많아요. 불평하고 욕하고 분내고 싸움하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도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을 밥 먹는 데도 쓰지만 이것보다도 더 고귀하고 더 귀중하게 기도하는 일에 쓰고, 위로하는 일에 쓰고, 격려하는 일에 쓰고, 믿음의 말을 하는 일에 쓰고. 할렐루야! 거기에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은혜를 은혜 안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아만 장군 옆에 그거 뭐 어렵습니까? 가서 하시지요.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귀중합니까? 만약에 옆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장군님 가지 맙시다. 뭐 첫 단계 무슨 선지자라고 이거 그냥 강하게 그냥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여기 쳐들어오죠. 이거 아주 버릇이 없어서 단단히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나아만 장군은 문두병 끌어안고 이 세상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끈질기게 주변에 기도 부탁도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부탁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미안해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라고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순복음 쉽게 성도로 묶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은 그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 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우리 자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가족의 일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소원이 나타나고 또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복되고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의 통로로 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